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하게 하실 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장막 건축을 위한 아주 정교한 일들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관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모든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절에 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셔서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지혜와 총명, 지식을 충만하게 하시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일에 총책임자로 세우셨고 또 그의 건축 동력자로서 함께 일해야 되니까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부사렐을 도와서 해막과 증거궤, 속죄소, 해막의 모든 기구와 또 상과 그 기구들 또 정금금 등대 있죠. 정금 등대 그 모든 기구, 분향단, 번제단, 또 물구멍, 또 그 받침, 또 제사장 아론의 입는 성의, 그 아들들의 옷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등등을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지명하여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뽑혀서 세움받은 성도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누굽니까? 부사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 2절 보니까 부사렐은 어떤 인물입니까? 내가 유다 지파 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사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왜 이걸 강조합니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9장 35절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누가 날 것을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그 지파는 창세기 49장 11절 보면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된 지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렐은 그 다음에 훌의 손자입니다. 본문 2절 보면 훌의 손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훌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론의 동력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서 아멜렉을 끝까지 이기게 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인간이기에 팔이 아파서 내려오잖아요.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에요. 내려오니까 아멜렉이 이기고 오랑캐들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아론과 함께 훌은 양쪽에서 손을 계속 주의 종을 도와서 높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헬퍼, 주의 종을 돕는 자였습니다. 돕는 일을 한 거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헬퍼다, 내가 도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의 종을 향해서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목사님, 나 왜 안 알아주지? 내가 교회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장로님들 나한테 왜 칭찬 안 해주지? 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분명히 이런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 자손이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 2절 보면 부사렐은 우리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던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부사렐은 하나님의 그늘,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참 이름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어떻게 쓰셨냐는 거지요. 불렀는데 그게 2절로 본문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대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보면 노아도요,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지명하여 세워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세운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쓰시잖아요.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에 봐도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도 보면 눈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사무엘을 불러서 세웠다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잘 나타나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즉 가난한 자들까지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세우실 때에는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쓰시겠다고 맘먹으면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혼쭐을 내서라도 그를 돌이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쭐 나기 전에, 혼나기 전에 손해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요나서 2장에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것저것 변명을 얼마나 많이 늘어지게 하는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를 바로에게 가라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지도자로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만 봐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재주가 없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보면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갈 만한 인물이 나는 못 돼요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보면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저들이 물어보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 뭐라겠어요?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생각으로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귀에 상달되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보낸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네가 분명히 알아야 돼. 뭐라겠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 앞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모세의 힘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니까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명하여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한 가지 일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석, 나무 다듬는 일,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혼자 힘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해야 돼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단지파 중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막을 제작하는 축복의 일이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물이 있는 성막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출애굽기 26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성막은 두 가지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1절 보면 이것은 모세 주의 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절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두는 곳이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물이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예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죠. 거기 보면 계시록 1장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누구?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 촛대가 나와요. 촛대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놋제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심을 의미하죠.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진설병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향단이 나오는데 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하셨다고. 본문 3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즉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내 개인의 일도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맡은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영 이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다른 용어로 쓴 적이 많이 있죠.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표현했고요. 시편 51편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봐도 부사렐은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주님을 전하는 자,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세례. 본문 3절에 봐도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갖게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지혜는 잠언서 16장 16절 금보다 귀한 겁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명하는데 욥기서 38장 36절 보면 총명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또 총명은 재물을 얻게도 해주신다. 에스겔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주신다는데,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잠언서 8장 10절 보니까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잠언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6절로 11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홀리압은 어떤 인물이라고 보여집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보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사람이라고 출애굽기 36장 2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6장 1절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8장 23절 보면 재능이 있어서 조각을 하며 수를 놓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워준 부사렐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어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봐도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누구에게? 솔로몬 얘기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 보면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4장 9절에 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봐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각종 성물과 성막 건축에 쓰임받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주시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많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